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무한 능력 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죠. 이것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그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받은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니 이제 그는 핍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그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를 잡아들이는 자에서 이제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봅니다. 사울까지도 그러한 전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사울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면 그는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예수께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주께 의탁드리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주 예수를 향한 우리의 신뢰,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혼을 온전히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의탁을 드린다면, 맡겨드린다면 사울을 변화시킨 예수께서 그 사람을 충분히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수하죠. 이 안수는 사명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은 특별한 사명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20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즉시로 회당으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비록 육신적인 눈은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로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울은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는 바로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 갔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의 지시와 인도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사울은 그 성령의 음성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했던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들으라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일이라면, 또 내 생각이라면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생각을 이루어갈 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지요. 그리고 심사숙고해 보지요. 내 일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는 생각할 거 없습니다. 즉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순종한 그 일에 대하여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저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사울처럼 즉시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성령께서 빌립을 향하여 가라, 저 수레로 가라라고 감동하십니다. 그러다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달려가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저 이끄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즉시 달려가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 빌립의 성령 충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즉시 회당으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묵상하고 또 율법의 내용의 해설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해설을 듣는데,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보시면 사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니죠.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납득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즉시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보세요. 사울이 전했던 복음 22절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사울이 복음을 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원주이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해석하고 또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겁니다. 그죠? 설명과 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전한 복음은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동시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전했던 이 복음인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울은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아, 그렇구나.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그죠? 놀랐다라는 것은 믿었다 그 말이 아니라 당황했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이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받는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23절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에 대한 구체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보세요. 자, 여러 날이 지나고 또 그 계교가 24절 보시면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두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 26절 보시면 사울이 또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3절 보시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긴 시간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시간을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며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몇 년을 머물렀다고요? 3년. 그러니까 3년을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울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니까는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26절 보시면 3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만 3년 만에 26절 보면 사울이 어디에 도착해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하자 하지만 그러나 그가 다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로부터도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이 사울은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27절에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죠. 칭찬받는 사람,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의 중재로서 그 오해가 풀렸지만 29절 보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역시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증명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사울에게 돌아온 것은 그 위협이죠. 죽음에 대한 위협.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오했다.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주께서 받은
사명대로 사명을 감당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이름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사울은 확인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핍박,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사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믿음입니다. 이 고난 앞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핍박으로 인하여 받는 이 고난 앞에 사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사울의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22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을 더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힘을 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More powerful, more powerful. 그러니까는 사울에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 핍박을 하고, 그래서 사울 죽이기까지 이르러지고, 그러니까 핍박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의 핍박은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는 겁니다. 점점 사울을 향한 그 핍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의 이 강도가 점점 강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울은 어떻게 됐다? 더 강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죠? 더 강해졌다. 더 강해졌다.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와 비례해서 사울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보여줬던 고난 앞에서의 믿음이죠.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와 비례해서 더 강해지는 거, 더 강해지는 거. 그게 뭐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타난 세상을 이기는 승리,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소유가 부족해도,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울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 보시면, 자, 핍박을 받는 이 사울, 그러나 이제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더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의 핍박이 있지만 때로는 지혜롭게 피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지요. 형제들이 알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죽음의 위협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어디로 보내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울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왕성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에 힘썼던 이 사울이
떠나서 다소로 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 위축되고 축소가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주를 경외함으로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 교회의 주인은 또 주도권은 사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꼭 필요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될까 안 될까요? 꼭 필요하지만 없어도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신비롭죠. 세상의 공동체는 뭐 기업이라든지 세상의 단체들은 내가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은 무너져요. 망해져요.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김혜영 목사님이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는 때로는 식사도 못 하시고 즉시 이제 식당에 갑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면 권사님이 있고 없고가 영업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자세가 틀려진대요. 있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간대요. 근데 없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래서 꼭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이제 세상에 있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티가 나는 겁니다.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꼭 필요해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없어도 교회는 돼야 한대요.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심지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울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없어도, 사도들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존재와 그 위치를 세상 속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31절 말씀이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다. 그리고 든든히 서간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그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교회를 섬겨가는 한 분 한 분, 저 같은 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권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면서 주께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온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평안하여지고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실행하여져서 든든하여지고 그 수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평안하여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시키실 때에 저희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울처럼 즉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 오늘 사울처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후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더 힘을 얻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새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가 비록 오전 예배밖에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모든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에 우리 하나님 친히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믿음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있게 되어지는 중고등부의 모임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섬기시는 이종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드려지는 전지수 110번째의 1000번째 예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전지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